2011년 7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어젯밤 교회에 온 성도님들은 기도를 하고 우리 가족과 두 자매님은 사택에서 저녁 식사 후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얼마간 기도했을 때 둘째가 학원에서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을 집으로 가라고 하신다며 막내에게 말했고, 막내는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와서 전달했습니다. 이에 내가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라고 하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님들은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여쭈었으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땡망 자매님은 기도 시간에 예수님께서 종들만 있는 지옥에 데려가셨다가 기도를 끝내라고 하신다는 말씀을 전달할 때 서둘러 자매님의 영을 데리고 땅에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땡망 자매님의 글입니다. 어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진짜 예수님이신지 확인하고 지옥에 따라갔습니다. 내 영은 1살 더 컸어 8살이었습니다. 지옥에 도착해서 저번에 마지막으로 갔던 곳 용암 폭포가 보였습니다. 마귀 방언을 한 사람들이 잠겨 있었고 머리만 보였습니다. 거물 옆에 길을 따라서 예수님과 한참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여 하니까 예수님께서 모습을 감추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제부터 지옥 영혼들이 우리를 보지 못할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어떤 큰 문에 도착했습니다. 마귀 2마리가 큰 창을 들고 보초를 서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귀 1마리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알아차리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들과 문을 통과하셔서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아주 큰 부처 조각이 보였습니다. 그 불상이 얼굴에서 레이저 같은 것을 쏘면서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종들만 모아놓은 공간이었습니다. 모든 종들이 큰 바늘이 빽빽한 판에 찔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불상을 만지셨습니다. 그러자 그 불상이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들 웅성웅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고통당하고 있는 중이 내 눈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클로즈업 돼서 보였습니다. 그 중이 예수님, 저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계신지 몰랐습니다 하며 하소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난 너희에게 이미 많은 기회를 줬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중이 보였는데 그 중은 바늘로 찔려 있어서 얼굴이 흉측하였습니다. 목소리도 이상했습니다. 그 중도 예수님께 하소연하였는데 대화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곳을 빠져나와서 예수님께서 길이 없고 큰 우물처럼 파진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을 계단처럼 밟으면서 천천히 내려가셨습니다. 그곳은 마치 사우나같이 뿌연 연기가 자욱했고 공기가 건조했습니다. 처녀 귀신 같은 형상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라고 하셨고 날 다시 교회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오늘 밤 기도 시간에 삼위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세 분이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무기를 통해 예수님이신지 확인하고 갔습니다. 세 분 중 예수님을 확인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여니까 낭떠러지처럼 깊고 시커먼 구멍이 있었습니다. 너무 깊어서 바닥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빛이 하나도 없어서 자세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밑으로 날아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이 1살 더 자라서 9살이라고 하셨습니다. 한참 밑으로 떨어졌는데 도착하니까 사방이 어둠이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무서웠습니다. 처음엔 예수님 발밑으로 꼬리가 긴 도마뱀 같은 마귀가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안고 걸어가셨습니다. 어두워서 길도 보이지 않았고 양쪽으로 마귀들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마귀들은 예수님과 나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많은 마귀들을 지나갈 때 예수님께 여기가 어딘지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맨발로 그곳을 지나가셨는데 물 웅덩이도 밟으시면서 지나가셨습니다. 그곳은 꼭 동굴같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걸어가시니까 어제 마지막으로 보았던 장소가 나왔습니다. 연기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곳은 우물같이 푹 파져 있는 곳인데 연기가 뿌옇게 있어서 뭐가 뭔지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 여쭈니 마귀의 거처라고 하셨습니다. 벽 쪽을 보니 마귀들이 앉아서 쉬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몇 층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로 날아가셔서 그곳을 내려다 보셨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지옥이 엄청 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군데를 지목하시고 어떤 곳을 볼래?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하니까 세 군데 중 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위에서 내려다 봤는데 사람들이 한 명씩 나가서 고문받는 곳이었습니다. 마귀들이 고문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고문이 끝나면 쓰레기장 같은 곳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에는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시체처럼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쌓여 있는 사람들은 고문을 받아서 상처가 많았는데 쓰레기통 밑으로 내려갈수록 상처가 회복되고 다시 고문 받으려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봤지만 너무 징그럽고 불쌍했습니다. 여기까지 보여주시고 교회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2011년 7월 27일 수요일입니다. 403호의 목공 작업은 오늘로 끝났습니다. 저녁에는 이중 창문으로 알루미늄 셰시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바닥 난방공사 토요일엔 백지 작업을 하며 8월 2일에 공사가 완료된다고 했습니다. 밤 8시 30분에 성도님들이 도착했고 둘째도 참석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둘째를 통해 성도님들을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전달할 때 아내는 예수님께 성도님들을 더 교회에 머물게 해 주십사고 부탁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 방학이에요? 하고 여쭈니 방학이라고 하셨어. 올해 방학하면 성도님들 상태가 안 좋아져요. 예수님 훈련받게 해 주세요. 했으나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땡망 자매님도 훈련받지 않으니 할 일이 없다며 심심해했고 땡수 자매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훈련에 익숙하며 성도님들과 훈련받기를 원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새벽까지 교회에 머물며 훈련을 받는 것도 훈련이지만 시간적인 여유를 주실 때 믿음이 해이해지지 않고 스스로 믿음을 관리하는 것도 또한 훈련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이나 교회당이라는 장소가 믿음을 양육하거나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이심으로 예수님이 지시하신 곳에서 스스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을 늘 훈련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든지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집중하며 십자가 중심을 적용함으로 믿음을 공급받고 유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장소나 시간에 묶여있는 훈련자가 아니라 장소나 시간을 초월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받는 전천후 훈련자가 되도록 늘 예수님께 묻고 행하는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늘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예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외식인 만큼 사람보다 일보다 늘 예수님이 중심이 되며 예수님이 인도하시도록 자신을 버리며 순종하는 태도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